우리 옆 사람으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이 층도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따뜻한 말로, 부드러운 언어로,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의 표현을 믿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되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 극장가에서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영화 왕가 사는 남자를 아시나요? 왕가 사는 남자, 벌써 관객이 16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가 이 영화를 본 거죠. 왕가 사는 남자는요, 조선의 가장 비극적인 임금 단종의 유배지였던 영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영월에 온 소년 단종은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잃고 가족을 잃고 척박한 땅으로 쫓겨난 지는 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화 속 영월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불쌍한 유배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단종은요, 여전히 나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비록 초라한 초가집에 살았지만 그곳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왕을 모시는 고귀한 삶으로 여겼습니다. 이때 유배지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왕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과 한심이 가득한 인생의 영월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들을 통과하고 있죠. 하지만 그곳에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그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매우 냉혹한 가정을 설정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바울은 부활이 없는 신앙의 세 가지 비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는요, 믿음이 헛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공한 외침이 되고요,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독백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두 번째,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세 번째,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비하며 절제했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동안 헛된 것에 허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는 것이죠. 유명한 무신론자 사르트르는 죽음 직전에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고백한 그런 마음입니다. 사르트르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의 철학의 핵심은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본질보다 실존이 중요하다. 현실이 중요하다. 실존주의 철학자였습니다.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났다. 어쩌다 보니 태어났다. 그건 어떤 목적보다는 실존 현재가 중요하다. 따라서 삶의 의미는 인간 스스로가 매 순간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가 평생 쌓아올린 스스로 만든 의미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면요, 내가 만든 모든 가치와 기준도 함께 증발해버리는 깊은 허무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철학의 거장 사르트르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려 했으나 죽음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활이 없는 인생은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결국 다 죽습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요, 모든 인생은 허무 그 자체일 거예요.
그 많던 명성도 부귀도 영화도 다 나그네 인생으로 지나쳐간다. 다 내려놓고 이 죽음의 끝이라고 한다면 허망하고 헛되고 무의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럼 더 나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요, 부활을 살고 계시나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을 사는 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부활을 믿는 것은요, 신앙의 출발점이고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활 사건을 수용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을 믿기만 한다면요, 오늘 나의 고난과 부활 사이에는요, 커다란 간극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무덤 속인가? 왜 내 삶은 고난이 있는가? 왜 내 삶은 질병이 있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아픔이 있는가? 내 삶의 현장과 예수님 부활의 간극의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사는 것은 신앙의 완성이자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 지금에 집중합니다. 부활한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숨을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면서 부활을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저의 그 생명을 누리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을 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그 조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요, 과거의 부활 사건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부활을 살아가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사람들처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거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사는 것은 무덤을 열고 나오신 주님과 함께 오늘 나의 절망이라는 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수많은 고통과 질병과 상처,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이제 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시작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 사랑과 용서의 손을 뻗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왕의 백성다운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중에도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희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머문 그 복음을 통과하고 다 이루었다, 그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약속 앞에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승리 앞에 참여하는 은혜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부활에 동참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한다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첫 열매는 헬라어로 아파르케라고 합니다. 첫 열매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수학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첫 열매를 구별해 드린 거예요. 이 첫 단은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전체 수학의 시작과 열매입니다.
하나를 보고서 전체를 아는 거예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걸 구별하면서 첫 열매 그 다음에 이어질 열매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맺힌 것은요, 결국 이미 승패가 결정된 거예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전체 수확이 다 결정된 것입니다. 과선주의는요, 첫사가 빨갛게 익은 사과 하나를 보고서 야, 올해 농사가 대풍년이구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의 비바람처럼 유배지 같을지라도 우리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이 이미 부활의 산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결국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죽음이 지배하던 이 땅에 생명의 통치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언이었어요. 참된 왕이 돌아온 것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 죽었다, 다 끝났다.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다시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너희도 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그 샘플을 죽음을 넘어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톰 라이트는 부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도망치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요, 죽어서 이 고통스러운 아픈 세상을 떠나고 나서 탈출하는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 부활하겠지, 언젠가 부활하겠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진짜 부활의 의미는요, 세상을 버리고 탈출하는 탈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이 물질 세계 가운데, 시간, 공간 가운데 이 땅을 소중히 여기면서 육체의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 가는 천국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삶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낡은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새 창조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요, 그 다음 열매들이 줄줄이 맺힌다는 보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장차 부활할 것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험한 험준한 산을 오르는 등반대원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가파른 산이에요. 열심히 오르다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높은 이 수지 절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두 그 절벽 앞에 절망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아래에 낭떠러지가 있고 이제 우리 다 죽겠다, 이제 끝이다라고 막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용기 있는 팀장이 자기 몸에 밧줄을 감고 홀로 그 절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대장은요, 손톱이 깨지고 몸이 바위에 긁히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절벽을 타고 올라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마침내 그가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환호성을 지르며 밧줄을 아래에 있는 대원들에게 던집니다. 그가 절벽에서 던진 밧줄을 잡는 순간 대원들은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팀장이 먼저 올라갔다는 건 그 절벽이 오를 수 없는 곳이 아니라 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팀장과 대원들이 하나의 줄로, 밧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팀장이 줄을 끌어당겨서 잡아당기면요, 아래에 있는 대원들도 함께 그가 있는 정상 꼭대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팀장은 그 산을 정복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고, 그의 승리는 결국 뒤따라갈 모든 대원들의 승리가 되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십자가의 부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첫 열매는요, 이 등반대장의 팀장과 같은 거예요. 인류 역사상 아무도 넘지 못했던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벽을요, 가장 먼저 오르셨어요. 어떤 철학도, 어떤 지식도, 어떤 노력도, 경험도 오를 수 없는 죽음을 뛰어넘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죽음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갈 언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저 부활이 정말 실제구나. 예수님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부활했구나. 허상이 아니구나.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던진 밧줄에 우리 영혼이 묶여지는 거예요. 이 부활의 밧줄에 연결된 인생이 되어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마지막 날에 우리도 역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정상에 올라가 이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내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딱 내면요, 내 집이야. 완부를 해야 되지만, 때가 되면 완부를 하지만 이 계약금이 천열매 같은 거예요. 첫 지불한 거, 이게 내 집이다.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하나님의 계약, 언약,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절벽 아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올라가신 주님은 밧줄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내가 먼저 왔으니 너희도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부활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잠시 자는 거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잠시 잠을 자고 있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새롭게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부활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요, 유배지 같은 현실을요, 왕궁으로 바꾸십시오. 영어 속 영어 사람들은 단종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한 일상을 고귀하게 바꿨습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면요, 모든 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현장이든 간에 내 삶의 어디든 하늘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득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거, 실패한 것들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성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더 이상 그곳은요, 유배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척박한 땅이 아닙니다. 이 나그네 인생 살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통로로서 주님 다스리는 왕국이 되는 은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의 질서가 아닌 생명의 질서로 반응하십시오. 세상의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미움, 시기, 절망, 경쟁의 시스템, 죽음의 질서로 늘 몰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을 사는 사람은요, 용서, 사랑, 소망 가운데 생명의 질서 가운데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더 이상 죽음의 우리를 터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아들을 죽인 그 한 사람을 양아들 삼은 손양호 목사님,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을 삼아서 그를 품었다.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죽음이 끝이라고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나 이 목사님은요,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에 참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육신적으로 아프고 슬프지만 다시 만날 그날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면서 부활 소망으로 끌어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부활로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작은 부활을 오늘 실천하십시오. 부활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절망한 이웃에게 소망의 말을 건네주는 거,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먼저 찾아가는 거, 불의한 세상에서 끝까지 정직을 지키는 거,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살아있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화 왕가 사는 남자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요, 왕이 비록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왕을 끝까지 지켰던 민초들의 충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왕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당당하면서 왕을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반전이에요. 그러나
만약 부활이 없다면 가장 우리는 비참한 자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정말 인생은 값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슬픔 곁에, 우리의 질병 곁에, 우리 고독한 한가운데 함께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한 주님과 함께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사랑하며 오늘을 승리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진정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을 만나며 안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나와 함께 고난을 견딘 나의 백성들아, 이제 나의 영광에 참여하자. 우린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참된 인생의 승리를 추구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빅토리, 승리예요. 석세스 아니에요. 성공 아니에요. 땅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나그네 인생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부활에 동참하면서 영원한 승리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대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 이제 부활을 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을 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을 삽니다. 다시 한번 크게요. 나는 부활을 삽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마지막이요.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무덤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이기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부활을 믿는 걸 넘어 부활을 살아가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빈 무덤 가운데 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십시오. 부활을 사십시오. 나는 부활을 삽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의지하고서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부활을 살며 소망 가운데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부활을 삽니다. 부활을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천년을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생명과 되어가기 원합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노래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소망 가운데 거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능력으로 온전하게 덧입혀 주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 우리 인생의 유배지, 여기 그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놀랍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나가 그 땅이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오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이론과 사건을 믿는 것을 넘어 이제 부활을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에서 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옵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